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성령이 끌려 시험을 당했어요. 그 시험을 이길 때 말씀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이시지만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는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진 괴계를 쓰지만 오직 치료제는, 영적인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마저도 놓쳐버린다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우리가 믿지 않고 나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아이고, 그냥 무슨 말씀이 어떻게 치료를 해, 이렇게 버리면요, 이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놓쳐버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지난주에 예배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여러분들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찢어버린대요. 왜? 예배를 패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크게 좀 해보세요. 시작. 내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알아서. 예?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누구 알아?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다 알죠? 트럼프 대통령 다 알아요. 김정은 알아요. 그냥 아는 것이 그냥 나 그 사람 알아로 끝나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세상에 말해도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막 많이 알아야 되니까 알아서 힘을 길러 했어요. 맞아요. 아는 것이 힘이죠. 능력이죠. 경제력이죠. 그 세상의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일까요? 능력일까요? 권세일까요? 축복일까요?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얘기했죠. 이 비싼 이 프로젝트에, 이 비싼 우리 작은 교회 어울리지 않게 이 자막기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자막기 보도 하나가요. 엄청 비싸요. 근데 왜 했다고? 여러분들 같이 읽으려고.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센스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앞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제가 앉아보니까 앞에서 앉아서. 여러분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많대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굴 알아야 한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알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다 말씀이 뻔해요.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걸 꺼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13절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왜 삼위 하나님,
이제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해석한다면 그냥 문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먼저 알 것은, 분명히 나오죠.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 적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증거로 제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좋아요. 그냥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가 있었으니까 그냥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적을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창세기 시대 때는 모세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심지어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것까지 기록을, 어떻게 남 속으로 웃은 걸 어떻게 모세가, 아니 그 시대에 있지도 않았지만 속으로 웃은 것을 어떻게 알고 기록할까요? 그뿐입니까? 저는 가끔 정말 모세가 성령에 감동해서 쓰지 않았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서 1장만 쭉 읽어준 거를 받아 적으라, 그냥 받아 적으라 해도 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여튼 모든 제사와 그 성막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것을 한자도 안 틀리고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컴퓨터로 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정황을 볼 때 성령이 하나하나 쓰게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쓰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성경이 66권을 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늘 고백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눈을 뜨고 한자 한자 보라는 거냐고는, 그 속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그냥 사도신경 그냥 전하세요. 그러면 그게 참 복음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알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이제 성부 하나님부터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너무 쉽죠? 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간단해. 뻔해. 두 번째 예수님 알자, 세 번째 성령님을 알자예요.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기한 능력, 그럼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하면서 덧붙이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덕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콜링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물은 공짜예요. 근데 이 공짜인데 이 공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냥 가서 모욕과 멸시천대 다 받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남자인데, 아니 여러분들 아무나 여러분들 누구를 대놓고 밖에서 발가벗기고 다 쳐다보게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극동방송을 운전하다 듣는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니야,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낼 때, 아니 하나님이 돈이 많잖아요. 다 많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좀 영광스럽게 멋지게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구천한 마주간 계속 피신시키고 죽을까 봐 도망다니고,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장성에서는 3년간 공생애석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결국은 유대 민족, 여러분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잡아간 사람들은 그때 대제사장 경호원들,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잡아간 거예요. 잡아서 로마 빌라도에다 갖다 바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 그냥 옷을 벗겼다 입혔다 십자가로 채찍을 하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고요. 이런 아버지가 우리 권성희 집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식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잔인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의 그 나라에 들이키려고.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그냥 10원짜리보다 안 되는 구원이라고 옛날에 막 우스갯소리했지만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해.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손가락질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닌 줄 알았냐고. 누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라 했어요? 마음속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닌 거지. 사업 잘 되다 안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네. 자식이 안 되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하려고 내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이제 노예 서기라 또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노예에서 많이 이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권면 축사를 다 어른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권면 축사를 제가 했어요. 근데 권면 축사를 말씀으로만 했어요. 말씀으로만. 그랬더니 딱 끝나고 우리 그 노예원 중에 한 분 유일하게 오셨는데 군 선교사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제 손을 붙여,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씀. 세상 말 하나도 안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권면과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건 안 읽어도 외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 가라. 너 가서 죽어. 죽기 전에 가진 모욕 멸시철대 다 받아. 그래도 한마디 말도 하지 마. 그냥 너는 죽어야 돼. 가서.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 부활해. 그리고 승천해. 그리고 나중에 재림할 때 네가 통치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은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병이 있다 하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저는 이런 가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확진자 생겨서 교회 폐쇄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잘 됐다 그래서 그냥 쉬자. 이런 분들이 나올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안전한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또 정말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다 백신 치료되면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면 진짜 그분들은 주사랑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참에 이제 예배 안 드려도 편하겠다. 이제 목사님 오란 소리도 안 하고 신경 안 써.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를 보고 다니고 사람을 보고 다니고 뭐 형식적인 다니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 재물 바쳐. 너 집 다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에. 이거 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모세가 성막을 짓어서 자원해서 했어요. 그 은폐물을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뭐 그렇게 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뚝뚝 떨어지고 바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므로 간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오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뭡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너 가서 십자가 져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가 된다. 그 예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로 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 이 예를 가장 집중적인 하나님의 순종에는 딱 하나예요. 너 내려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가. 내가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여기서도 내려가라고 해도 못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막 1000명 성도, 10,000명 성도 내려가려면 이건 더더욱 못 내려가죠. 여러분들이 재산이 뭐 10억이 있다고 쳐요. 자, 10억 다 헌금하고 너 그냥 저 시골에 가서 그냥 그
내가 주어진 그 농사나 짓고 살아, 이러면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가라. 근데 예수님이 안 돼요. 최소한 내려갈 때 좀 내가 뭔가 천군 천사는 데리고 내려가야죠. 이러지 않고 이사야 53장에는 한마디로 털 깎는 자의 양처럼 잠잠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요즘엔 저도 그렇지만 청년 때는 참 예배 때 주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눈물도 진짜 많이 흘리고 찬송하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요즘에는 저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눈물은커녕 말씀 들으면 언제 끝나지, 찬양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것만 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뭐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시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먼저 본을 보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같이 된다, 그분을 믿을 때 이것을 알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기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5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무슨 어떻게 물이 포도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철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대요. 진도 앞바다가 딱 열리는 거 보고 와서 봤더니, 야, 진도 앞바다가 열린 거 보니까 야, 홍해도 갈라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 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졌겠구나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갈라졌어요. 진도 앞바다 갈라지면 비교가 안 되게 갈라졌어요. 그 갈라짐과의 그런 그 갈라짐, 사실 갈라짐 이것이 아니라, 그 갈라짐은 그 애굽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서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갈라짐을 보여준 거지, 갈라졌네 안 갈라졌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말았네, 5천 명을 먹였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나,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 없어도 돼요.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 묻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 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이제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라고,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 그것에 열매 맺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잖아요. 열매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이 열매 얘기하면은 시편 1편 3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과실을 맺으려면은 이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무엇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편 1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영양분의 공급자가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에서 알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 없으면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옥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열매 맺으려면은 딱 한 가지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 천국 가려면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맺으려면 너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꾸 우리가 예수를 떠나니까 그냥 아유 주님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다가 이제 예수, 세상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건 다 세상에 오는 것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쫓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과 멀어지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이단 교주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알므로 간 하나님의 나, 성령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란 것은 영적 교감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 4절 보겠습니다. 1장 4,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 성령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썩어질 것,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공유하심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간다. 그런데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죠. 그 말을 하신 후에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바꿔서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는 더 큰 것을 보내주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떠나고 내가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럼 큰 일은 우리는 막 무슨 갑자기 막 여기 막 제가 막 야 스피커야 일어나라 하니까 막 스피커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 고치, 이게 큰 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하는 그 구원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하는 그것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희석돼 가지고 그 맑은 물의 복음이 그냥 검정색 사탄 조그만하게 그 스포이드로 쫙 했는데 그 맑은 물 같은데 그 약간 흐려지고 또 몰래 와서 또 한 방울 또 뿌리고 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제 제가요 눈이 이제 막막 변성해서 안 좋아졌잖아요. 처음엔 되게 막 갑갑했어요. 근데 갑갑해지니까 이제 갑갑한 데 사니까 그냥 갑갑해도 이제 그게 그거 이제 잘 보여지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근데 눈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내가 환경에 적응한 것 뿐이지. 오른손잡이가 왜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나 오른손이 없으면 이제 왼손하면 왼손잡이가 이제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왜? 왼손을 많이 쓰니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알고 나가지 않으면 그럼 내 생각, 내 지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단이 나오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다 썩을.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천국 백성 삼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 큰 일을 너희들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너희들이 영적인 삶이 어떻게 바뀌냐. 5절부터 나오죠. 5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업그레이드 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업그레이드 돼서 마지막 최종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을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고 나오죠. 그것을 한마디로 또 함축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엑기스로 짜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딱 쥐어짜면 사랑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너희들이 야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뭐, 덕 있다고 자랑하지 뭐, 지식 있다고 자랑하지 뭐, 다 사랑,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최종 마지막에 가져야 될 건 사랑이야.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닌 아가페적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랑 공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 속에 쏙 들어와셔서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너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는 까지 안내하는 가이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삼위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알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속에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이거보다 더 큰 질병이 될지라도 좋아요. 최종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죠. 그 죽는 건 다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면류관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에 굳게 한다면은 실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세상이 무서운 것이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누가 확진자다 그러면요, 근데요 세상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댓글 달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신적인, 그거 뭐 여러분들 다 오잖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강서구청이든 양천구청이든 밑에 보면 댓글은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방 이래서 그 사람이 살겠나. 외국도 못 가요. 비행기도 못 타서. 시골 가서 살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일은 그런 일이다 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있든 실족하지 않을 방법은 힘만 가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애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상황기가 힘들어.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은 상관없어. 믿음만 가지면 우리 상황기도 아멘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멘하는데, 믿음만 가지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죽으면 우리는 최고의 시작인데. 두 번째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중요한 읽어야 돼.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것을 붙들고 부르심과 택감을 마음에 굳게 잡고 내가 실족지 않고 산다면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날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턱걸이 될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그전부터 해왔어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 넉넉히 주시고 걱정 마시고 땅에 거 내려놓을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제가 스프레이로 다 그냥 다 이렇게 다 뿌려놨어요. 손 만지는 곳에 다 뿌려놨어.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뿌려놓고 했어요. 그래도 걸리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조심 안 해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조심은 해야지만, 그럼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알므로 들어가는 하나님, 알므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다면 코로나19 가지고 앞으로 더 큰 것이 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할렐루야.